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가지지 못하고 또 가지지 않으려고 하면 또 가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니들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무식하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지혜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역설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역설이 가득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끝까지 이렇게 은혜라는 관점으로 쭉 푸니까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은혜는 하나님 건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 너희들은 부인당해. 받아. 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줄 알고 우리가 누리는 줄 알고 우리가 뭔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착각이다. 아니 너희들은 원래 비어져 있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원래 참 똑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가졌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요. 생각을 하지요. 그걸 버려라 라고 하니까 버려지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못 버려지는 것이죠. 오늘은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번 주에는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작정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하여서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감춰졌다고 생각합니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 방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누구나 가르쳐주면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 방침도 항상 감추인보화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드러났고 누구나 듣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멘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영접기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접기도 했는데 그냥 예수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세례 딱 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헛짓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비밀로 몇몇에게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리게 하는 건데 우리는 다 그냥 누구나 그냥 다 들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구인가? 누가복음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는 자이고 저 사람은 모른다 라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밀로 말씀하셔서 알 수 있게끔 하게 허락하신 자들만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저 사람들도 이 비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들이댑니다. 나타냅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비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늘의 비밀, 이거 비밀 필요 없어. 비밀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다 들이대고 알려지면 누구나 예수 믿고 아멘 하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편론적 구원론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져다가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교회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비밀 맡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비밀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죠. 에베소서 3장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도 무슨 뜻입니까?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기어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라는 말인가? 전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 정집사님하고 저하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정집사님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두 번째로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문을 일으킬 겁니다. 왜 비밀입니까? 여태껏 우리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크고 아름답고 힘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그래서 증인됨으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되라고 했지 언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증인되라. 제자 삼으라 그랬지 언제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목사가 교회 키우고 싶으니까 성도들 보고 빨리 전도해서 데리고 와라.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요새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시킵니까? 착하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가게끔 해라. 그렇게 전도해서 가면은 뭐합니까? 복음이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비밀이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정에 이끌려서 가다가 좀 뒤틀리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잘 될 때는 교회가 오는데 흐트러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교인 만드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 운동입니까? 우리는 다 갈 수 있는 천국이다. 누구나 저 목욕탕에 계신 뜻한 데 계신 저 사람들한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어라 해갖고 알려주면 저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듯이 노아의 방주에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노아는 뭐 했겠습니까? 이제 120년 뒤에 분명히 홍수가 온단다.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자.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은 자 8식구 그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회개를 하거나 단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비밀로 들려지게 한 사람 그들만 딱 가게 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믿어집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에도 복음은 비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금만 배우면 익힐 수가 있고 조금만 배우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무식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의 문외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목사님보다도 성경도 많이 읽었고 좀 압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그러나 제일 강서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참으로 우리는 무식하다라는 것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전부 다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만 봐도 내가 유식 떨고 있으면 그게 무식한 거고,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면 유식한 거라고, 이 역설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좀 힘겹지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무식한데, 우리는 무식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비밀입니까?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나 대신 누가 가고 누가 우리를 증거하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고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붙들고 그냥 울고 복음 전거하겠다고 나가깁니다. 근데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가 지금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사야가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얘기하니까 이사야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이제 가서 뭘 전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니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요거 전해.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말 니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요따구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하나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망할 때까지.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민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 렘넌트 그들만 내가 데려가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만 그럴까요? 이사야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사야만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은 이사야만 특별한 거겠지요. 700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 들려질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다 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라도 했다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니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들려도 니들은 들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었단다. 여태껏 못 알아들었단다. 그래서 복음은 감추인 보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못 알아듣는 이 신학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로 번영신학, 기복신학, 도덕, 윤리 이런 게 전부 성경 해석 속에 희한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목사를 잘 섬겨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전부 이런 걸로 바꾸어서 세뇌를 시켜라 보니까 못 알아듣는 자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못 알아듣게 하는 선동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이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칭찬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듣고 너희는 본다. 복이 있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이 믿어집니까? 보여집니까?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리십니까? 이 보여지고 들리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롯이 보이고 또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내게 뒤집어졌을 때 내가 부인당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뭐 열심히 죽어있는 나를 끄집어 갖고 다시 또 살리죠. 그게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결국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정된 어떤 이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의롭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그들은 자들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윤리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를 아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옛날에 배워왔던 게 전부 다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데 걸림돌이더라는 겁니다. 바르고 정직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 이런 것으로 이런 선입관으로 우리는 절대로 못 알아듣는 장본인이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 교회 나올 때 딱 옷 다 벗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딱 자기 부인으로 딱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나는 뭘 알고 나는 뭘 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번 노예 때 노회장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참 저도 참 놀라워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이거 네 혈육으로,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한 것 아니다. 그것도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다.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네 거 아니다 라고 부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인시키지 않습니까? 기껏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네가 고백하는 거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걸 너에게 고백하게 했으니까 너는 부인당한, 솔직히 전심이 상하는 겁니다. 전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이거 칭찬 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칭찬 아닙니다. 이 본문을 끌어다가 우리는 칭찬 들은 베드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철저히 부인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피러를 갖다가 이거 가톨릭의 그 뭡니까? 이걸 세운다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베드로는 없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너는 부인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는 거 네가 아니라 하나님 하셨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냐? 나 칭찬 들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빨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주님 내가 이런 칭찬도 들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물리치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도 역설 아닙니까? 역설. 버리면 주고 찾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가지려고 합니까? 믿음을 더 가지고 믿음을 더 키우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지려고 뭔가 노력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전부 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힘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 온 세상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종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긍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칭찬 들었다라고 착각하는 동안 자기 판단에 근거한 또 하나의 자기 긍정 그 판단으로 주님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그것이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자기 긍정에 꽂혀 있는, 그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윤리관으로, 자기 긍정으로 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놈을 결국 어디서 꺾으십니까? 3번 부인하는 그 자리로 밀어 넣어버려서 나는 예수 모릅니다. 3번 부인하게 해서 닭이 우니까 처절하게 우는 거 아닙니까? 처절하게. 부인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부인당하기 전까지는. 대속죄 사역을 자신이 가로막겠다라는 참으로 기특한 발상은 불경제였으며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기 긍정에 신학에 빠진 이들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우리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보자. 전부 다 자기 긍정의 신학에 근거한 예수 빠진, 하나님 빠진, 비밀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모르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영민 목사도 니는 자기 긍정 안 하나? 라고 하실는지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죽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를 지고 뭐 하겠습니까? 가서 거기에다가 딱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딱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나도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새 참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로 끝이 났고 우리는 승리다 라는 것만 강조하느냐, 되게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죽는 것인지를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기 긍정 앞에서 비밀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비밀은 결단코 자기 긍정의 판단 앞에서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 구절만 딱 떼고 있으면 우리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깨부어서 버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너희는 죽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의 비밀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자리로 내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습니다. 비밀은 우리의 암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판단과 자기 긍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밀은 우리의 무식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자기 부인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여 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수하로 모시려고 하는, 수하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육도 아니요 내 스스로의 판단도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니요 내가 배워왔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뿐입니다.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다. 그가 알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철저히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 그것 아는 것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비밀은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긍휼을 바르고 겸손히 엎드릴 때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나는 본다 라고 얘기해 갖고 맹인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나는 봅니까? 나는 봅니다. 거리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 비밀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와서 하늘의 방식을 이야기하니까 한 놈도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진 자니까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자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고개 숙인 자로 엎딘 자로 있을 때 보이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앞서가는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그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꼬꾸라지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보지 못하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밀어넣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자기 부인의 끝으로 밀들여지는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나는 자기 부인의 그 고독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직도 내가 증명되어집니까? 아직도 내가 인정받습니까? 아직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숨겨져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존 칼빈이 자신의 신학과 복음으로 무장한 채 그 복음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는 그 흠 때문에 수없이 회개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도 정말 복음을 잘 전한 목사였지만 구두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색해갖고 교인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 중에 구두쇠 목사 압니까? 저 목사는 진짜 구두쇠 꼴도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그런 목사 있습니까? 그런 목사 욕하지 마시고 그걸 부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대단한 목사로 배웠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잠본이기도 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교회에서 쫓겨나서 어디서 이 밥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쓸쓸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휘필드 목사는 반대로
너무 사치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는 뭘 사갖고는 다음날 그냥 바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교인들한테 부인당해갖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시가를 못 끊어갖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시가를 그렇게 피우다가 그렇게 추잡은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신교단 세운 한상돈 목사 존경하지요.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한상돈 목사가 고신을 세운 배경은 분명히 합동과 함께 합동이 됐다가 이 총회장을 갖다가 고신, 합동, 고신, 합동 이렇게 섞어서 하다가 한상돈 목사를 딱 제외를 시키고 고신을 쪽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신학교 복권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주의다. 그래서 이상규 교수가 한상돈 목사를 교권주의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상규 교사가 혼이 났지 않습니까? 한상돈 목사 흠됐다고 혼이 났습니다. 존경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부정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비밀의 주체이시고 모든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철저한 겸손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여러분을 밀쳐내버리신다면 거기로 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비밀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은혜인 것입니다. 김영민 목사 목회 잘 못합니다. 정말로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아직도 강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저는 참 목회 못하는 목사입니다. 인생 속에서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작정된 자세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요, 똥에 불과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죄와 허물로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바른교회가 뭡니까? 바른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성토하며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회개의 모임이 그게 교회입니다. 부끄럽지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저도 부끄럽고 또 여러분 앞에서도 설 수 없는 자격이 있는 목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 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어지는 철저히 겸손한 자,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허락되시는 비밀,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비밀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맞다라고 판단